네, 그렇습니다. 아마겟돈으로 가는 이 길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에, 역사의 마지막을 마감할 가장 거대한 전쟁에는 두 진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바로 그 두 진영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그 두 진영이 어떤 정체성 혹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면서 17절에요. 용의 진영, 즉 사단의 진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진영의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 혹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진영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둠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 방법들이나 혹은 그 전략이 들어있는가는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 대안을 어떤 계획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파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어떻게 어둠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어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아마겟돈의 한 파트의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1절로 10절까지 한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또 이번엔 땅에서 올라오는 양 같은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처음에 1절부터 나오는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입니다. 머리가 7입니다.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의 이 모습은 어떤 이 짐승의 모습과 같은가 하면 다니엘 7장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네 짐승도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였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이 머리가 내신 이 표범이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10뿔로 갈라져 있는 천리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 네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거의 다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그것이 어떤 나라들을 설명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네 짐승 이야기를 저희가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함께 볼 때 그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볼 때 자세히 설명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 자세한 설명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고 다니엘 7장에 나온 짐승도 바다에 올라왔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곧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했고 표범은 그리스, 헬라를 의미했고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나 기독교 성경 해석학 모든 부분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이 거기 등장하면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이 네 짐승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만 들어있어요. 사자는 무엇으로 싸운다고 하죠? 사자는 이 앞에 이 거대한 이 펀치력을 가진 앞발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자하면 그래도 정말 그 멋진 이 숫사자의 갈기가 이 온몸을 절반을 차지할 만큼 긴 갈기를 절반을, 그러면서 그 무서운 이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자를 우리는 생각하면 처음에 생각하죠. 곰은 진짜 뭐로 싸웁니까? 곰은 앞발을 통해서 이 거대한 이 파워를 가진 앞발로 이 상대방들을 제압하죠. 표범은 무엇일까요? 표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날랜 몸을 설명합니다. 표범은 날랜데 특별히 또 표범은 뭐가 있는가 하면 짐승 가운데 몸의 색깔을 이렇게 그 숲이나 아니면 그 나무 등지에 숨기면서 자기의 몸 색깔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변질하는
그 보호색을 가진 것은 유일하게 표범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짐승은 로마로 상징했던 네 번째 짐승은 뿔이 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빨이 천리빨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계시록 13장에는 이 짐승이 네 짐승이 각각 가장 특징적으로 이렇게 그 파워를 행사하고 특징적으로 그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는 부분들의 그 모든 대표적인 특징만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사자머리요, 앞발이는 발은 이 곰발이요, 몸은 잽싸개빨은 표범이요, 그 다음에 뿔은 열뿔이요. 이빨은 정말 이 천리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이 그렇다면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지난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중세의 모두 암흑시대를 장악했던 교권으로 중세 암흑시대를 장악했고 중세 최고의 지상권을 행사했던 로마 교황권이라는 말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 네 짐승들이 원래 드러난 이유는 원래 7장에서 다니엘 7장에 드러났던 이유는 메시아를 어떻게 하는 것? 대적하는 짐승. 오시는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로마가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짐승의 독특한 특징들을 다 이어받아서 하는 이거 짐승이라면 이 짐승은 네 짐승이 어떻게 메시아를 대적했는지 그 독특한 메시아를 대적한 그 특징들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아마겟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의 전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사자의 이 모습으로 되어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을 진멸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이 신상을 세워놓고 신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원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신관장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면서 에사길라, 이 사당의 이름이 그 꼭대기가 하늘처럼 높은 이 집이라고 하는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만신전이었어요. 만신전이란 말은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다양한 종류의 신앙들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뜻이죠.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뭐냐? 우상에게 경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벨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없어졌을지라도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 가운데 나라는 없어져도 남아있는 거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백성들, 민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이 나라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 역사상에 교회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한 경점을 우리는 바벨론을 통해서 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나라는 없어졌지만 누구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민족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은 나라는 사라져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바벨론이 두 번째 나라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페르시아는 이미 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는가? 무엇으로 메시아를 막으려고 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의 자손으로 이렇게 이 메시아가 옵니까? 유대 자손으로 옵니다. 바벨론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냐?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바로 이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페르시아의 이야기가 이곳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성경 3장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에 조소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뭐라고요?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단을 탈취하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아니라 이것은 페르시아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 시절이고, 이것은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 귀한 따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는 나라를 망했지만 페르시아는 모든 유다 족속을 이렇게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무엇을 빌미했을까요? 여러분, 이 유다 족속들이 다시 또 여전히 그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그 명령을 내린 페르시아는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경배하는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만이라고 하는 태양신에게 제사 지는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유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의 이 충신이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태양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양에게 경배하지 않은 유다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이 했는데 모두를 다 죽게 하는 명령, 즉 태양 숭배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나라,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그리스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는 어떤 나라였는가? 철학사상으로 유명했어요. 그리스 하면 철학이죠. 물론 스토이 학파도 물론 그렇게 출발해 나옵니다만, 유명한 이렇게 이 헬라의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의 이런 철학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네 짐승 중에 세 번째 짐승으로 나타나는 표범은 무엇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자, 유대 족속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없애려고 했지만 그 일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도록 만들었던 하만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도륙당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것도 실패합니다. 사단이 포기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떡한가? 나라는 없어졌다. 민족도 이렇게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좋다.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상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민족 사상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는 무슨 민족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와 그 관련되는 모든 역사를 끝장내버리고 이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으로 회복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며 메시아,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메시아를 이렇게 의미하는 이 사상이 왔을 때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장 잘 표현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성소제도였습니다. 성소였습니다. 성전에서 그는 양을 가지고 혹은 소를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런 예식들을 표현하면서 다양한 희생제사들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희생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은 양이나 염소 아니면 수송아지 혹은 송아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알렉산더 때 유대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에 있는 특별히 그 이후에 그리스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이어받았던 네 나라로 분류됐던 나라 가운데 셀류커스라고 하는 헬라에 이어진 나라 가운데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있을 때 그 셀류커스 왕조의 헬레니즘 문화의 이런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알렉산더 때 들어옵니다. 또 그 헬라의 이후에 셀류커스라고 하는 헬레니즘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양이나 혹은 염소를 가지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의미할 때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제물들을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돼지로. 성경에는 이 돼지가 이방신에게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고 불결하고 더러운 이 짐승, 이 돼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변절하도록 유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의 철학 사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지금까지도 헬라의 철학은 이렇게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기독교를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헬라의 철학 사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이것은 뭐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헬라의 사상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상을 짓밟고 또 그 영향력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 도전하고 대적하는 예수의 증거를 인멸하는데 헬라의 철학은 아주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메시아를 막는데 누가 역사하는가? 네 번째 나라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로마입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법이 있어요. 헬라는 철학이었다면 로마는 법을 만드는 아주 법에 유명한 나라죠. 로마의 법은 뭐냐?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신입니다,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유대 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 유대에 우리에게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하죠. 네, 로마는 사람을 즉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인간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이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네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표상되어 있는 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메시아를 막으려고 했는가? 바벨론은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다 죽이려고 했고 페르시아는 태양에게 숭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다 족속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나라를 멸망했다면 페르시아는 민족을 없애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세 번째 짐승 그리스, 헬라는 철학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이 메시아에 관한 사상을, 유대인들의 사상을 완전히 없애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의 철학은 아주 치명적인 독소를 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 가져다 주게 되었죠. 그리고 로마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인간을 숭배하는, 그리고 제도와 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유린하고 철저하게 이 로마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는 그 법적 제도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철각에 의해서 진멸당할 때 유대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뭐냐? 유대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있어요. 법을 말하죠. 토라를 금지하게 하고 안식일을 구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넷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민족적인 그런 유대인이 되는 그들을 박탈하고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네 나라는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복합된 모습으로 특징적인 모습들만을 그가 가졌다면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은 똑같이 이 중세도 이 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실행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왔던 용이
꼬리를 이 3분질의 별을 이 땅에 내려쫓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약 당시에 메시아를 막는데 필요했던 그 일을 그 배후에서 진행했을 때 네 짐승. 여러분 이 네 짐승을 다 합쳐볼까요? 머리가 몇 개입니까? 짐승이 네였지만은 세 번째 짐승의 머리가 넷이니까 네 짐승을 합치면 머리가 7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이 뿔이어야 그러니까 7머리 10뿔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용은 머리에 면류관이 있어요. 머리에. 그러니까 머리는 뭘 말했느냐? 각 나라들 왕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을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10뿔은 가졌는데 면류관이 어디 있느냐? 면류관은 어디 있는가 하면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면류관이 머리에 있지 않고 10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10뿔이 나타내는 그 10뿔로 상징되는 나라들, 그 뿔은 곧 나라라 그랬으니까요. 10뿔로 상징되는 그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뭘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중세의 모든 실력 행사를 하는 일에 그 교권을 지원하고 돕는 세력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는 교권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태양을 숭배하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상을 없애려고 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이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우상을 숭배해야 되니까 계명의 둘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없앤 것입니다. 태양을 숭배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나중에 그게 법적으로 일을 이렇게 휴업령이 내리는데 결국은 이것이 태양을 경배하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라 그래서 태양을 경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헬라의 철학 사상은 예수님의 증거를 없애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중보의 증거입니다. 헬라의 철학 사상이 전적으로 중세 때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없앴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없앴어요. 그 세 가지를 다 없앤 것들은 이제 우리 계시록 17장 때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겟돈의 이것이 아주 핵심 이슈이지만 여러분 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하나 무언가? 여러분 중세의 헬라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중세의 사상을 장악하면서 기독교를 병들게 한 치명적 이유 가운데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가능해요. 성경에 보면 의의 태양이면 예수님. 그런데 실제 사람들은 일요일 태양신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것과 이 이방 제도와 기독교를 연합시켜서 믹스시키는데 이 철학 사상은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 이 말이에요. 이교의 제도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 쑥쑥쑥쑥쑥쑥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집어넣게 한 결정적인 원인과 요소가 됐던 그 나라가 헬라의 철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로마는 인간을 숭배하게 했는데 사람을 하나님처럼 중세는 그야말로 신의 자리에 앉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자칭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그 법을 유린하고 계명을 유린함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는 그 일을 여전히 똑같이 다니엘 7장에 메시아를 막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번에는 메시아가 이뤘던 증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 예수님 십자가 이전이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 중세 기간 동안 어둠이 한 일은 뭐냐면 그 핵심 이슈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메시아로 오시는 메시아지만 이제는 와서 모든 일을 이루신 메시아, 즉 예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사단에게 가장 중요한 공격의 목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을 향해서 가는데 중세가 이렇게 끝났지만 어둠은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았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바탕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뒤편으로 소용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가장 여러분 미혹의 명수가 뭘까요? 표범이 보호색을 가지고 은밀한 가운데 숨었다 나타나는 것 미혹의 명수죠. 그러나 더 미혹의 명수는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시죠. 계시록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지난번에 이미 이 12장에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중세 유럽과는 반대되는 신천지 신대륙인 미국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참 절묘합니다. 양 같은 짐승입니다. 두 뿔이 있습니다. 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양은 아닙니다. 여러분 양 같은데 양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런데 그 양 같은 짐승으로 두 뿔이 있지만 말은 뭐처럼 하더라? 용처럼 하다. 그러면 쉬운 말로 말하면 양 같은데 속이 일이면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거죠. 그러면 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 그 말은 용이 뭘 썼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썼다. 여러분 양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 사단이 누구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낸다 이 말 아닙니까? 양 같은 짐승이라는 바로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다 그 양 예수님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취향받는 그때 결정적으로 그의 이면은 용이더라, 사단이더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한복판에서 미국이 양이 아니고 사실은 양 같은 짐승이지만 탈을 쓴 용이다 이 말을 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드디어 용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2015년 2월 26일부터 용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양의 옷을 벗기 시작했다 이렇게 즉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용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2015년 6월 26일에 진행됐던 동성결혼을 합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반대하고 왜요?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 목적, 창조 목적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명령은 생육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합헌해서 점점점 동성애가 퍼져가지고 인류가 동성애를 한다면 충만은 고사하고 한 세대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동성애를 그렇게 극구 반대하셨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 두 번째 짐승인 용 같은 짐승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경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 뭔가 강제적인 발동을 내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닌 짐승에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용을 경배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억지로는 안 돼. 순리적으로는 안 되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든 것이 짐승의 표. 여러분 모두가 다 관심 있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가 되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는 것은 곧 그것을 경배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충성을 고백하시는 표시예요. 안 받으면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해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용의 군대에 두 짐승이 나와 있는데 먼저 짐승은 이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짐승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를 이뤄서 아마겟돈으로 가는 짐승의 모습을 양의 탈을 쓴 용이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이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로 땅에서 올라온 양 같은 짐승으로서 결국은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가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인데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바꿔서 충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바꾼 사단의 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번 역사의 종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나와 있는 미국의 이미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통제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 통제 수단인 모든 이 사람들의 신원과 그들의 모든 이것들을
나라가, 연방정부가 중앙 집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졌다. 2018년부터 그 법이 발동되기 시작했고 2020년 2년입니다. 2년간에 이 모두가 다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신분증 제도를 받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소 2020년 이제 1월 28일부터는 이제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것이 발동되고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용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들에게 무섭게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온 것을, 역사의 종말이, 역사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말씀을 지난번 드리면서 미국이 지금 어디까지 준비됐는지를 설명드렸어요.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준비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실천할 것인가, 마지막 파트가 나와 있죠. 이것이 용의 계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략을, 하나님은 어떤 이 전술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군대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